도로가처럼 명품 인생이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가처럼 명품 인생이 되라. 사람이 한 번밖에 못 살기 때문에 한자어로 일생이라고 그럽니다. 한 번 삽니다. 그렇죠? 한자는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죠. 사람은 혼자 설 수 없고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서로 기대며 산다 그래가지고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명품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상에 75억 정도 인구가 지금 다닥다닥 붙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다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부지런한 것 같은데 가까이 들여다보면은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가 하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눈송이 하나가 다 모양이 다르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무시하고 망가지고 비참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을 잘 가꾸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N번방이라 해가지고 젊은 아이들이 그 철없는 아이들을 돈으로 유혹해서 성적인 노예를 만들어 짐승 이하로 살고 있는 사건으로 우리가 충격을 받았죠. 지난주에는 또 경상도 창원에서 그 35살 먹은 계부하고 27살 먹은 그 엄마 사이에서 9살 먹은 어린 여자아이가 얼마나 학대를 받았는지 모든 국민을 분노케 하는 걸 봤습니다. 계부가 그 여자아이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사람을 목에다가 개줄처럼 해다가 테라스에 이틀 동안 묶어두기도 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뜨거운 인두로 발바닥을 지지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학대를 하는, 어떻게 저게 사람인가, 어떻게 저게 애민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으나 마나한 무의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있어서는 안 될 아주 해로운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습니까? 나 자신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자신을 이렇게 좀 명품처럼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거룩한 용기와 희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선교사를 섬기고 싶고 또 어려운 목회자를 섬기고 싶어서 푼푼히 모은 돈 몇 푼 가지고 좀 빚을 내서 태안에다가 조금 밭을 하나 샀습니다. 저는 농사를 전혀 지을 줄 모릅니다. 그냥 꿈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사 짓기를 좋아하는 후배 목사들이, 형님 그 밭 놔두면 안 되면 갑시다. 그래서 가서, 요새 코로나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월요일마다 가서 밭 농사를 지읍니다. 그런데 워낙 싼 밭이라서 뭘 심어도 안 됩니다. 호박을 심었는데 호박이 다 죽고 몇 개 안 살았습니다. 토마토 심었는데 토마토도 다 빌빌합니다. 수박, 오이 다 빌빌합니다. 너무 못생겼습니다. 그냥 의욕만 찾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토양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거룩한 오기가 있더라고요. 내가 그만하자 했더니 우리 아우 목사들이, 형님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예수님이 돌을 골라내고 가시를 제거하고 길가파를 파보면 된다지 않습니까? 가장 안 좋은 땅을 가장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들고 나오면 내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맨날 내가 돌 고르고 가시 제거하고, 그래서 가장 안 좋은 땅을 좋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 가을에 호박 몇 개 따고 내년에 더 많이 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나는 본래 그래 이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다듬고 토양을 바꿔서 나도 한번 명품 인생이 돼봐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도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평범한 한 여자 성도인데 명품 인생으로 살다간 분이 있어서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 명품 인생에는 어떤 점을 갖추고 있어야 명품 인생인가 하는 걸 보겠습니다. 첫째로 명품 인생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명품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36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지만 여자를 제자라고 부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는 여자들은 항상 물밑에 두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세대였습니다. 얼굴도 못 나. 지금도 가리잖아요. 사람들은 얼굴을 가려버리잖아요. 그리고 숫자를 세도 여자는 안 세고 남자만 셌었습니다. 철저한 남성 우월주의에서 여자를 제자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은 다비다인데 헬라어 말로 도르가라고 합니다. 도르가. 어디 살고 있는 여자죠? 욥바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성지로 갔다 오시면 기억나겠지만 비행기를 탔던 공항이 바로 텔아비브라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욥바입니다. 바로 그 욥바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르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나의 제자라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말라기서를 한 주간 동안에 성도들과 함께 새벽마다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라기서를 강해하고 나서 400년 동안 침묵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손한지 몰라요. 도도하고 버릇없고 경망스럽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성경은 똑똑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다 그걸 똑똑히 듣고 있고 기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정받으면 되지 하고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회에서는 신앙이 좋은 것 같은 집에서는 아주 학을 띠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은 신앙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은 숨길 수가 없고 향기는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이 좋고 집에서는 학을 띈다? 이것은 바로 위선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 신앙을 굉장히 경계했던 사람입니다. 집안생활 엉망을 해놓고 교회에서 설치는 사람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눈도 안 줍니다. 여러분, 신앙은 가정과 교회가 균형을 잡아야 되고, 할렐루야, 교회와 일터에서 균형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이 좋은 건강한 사람이라면 직장에서도 신앙을 인정받아야 되고 가정에서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르가가 아파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울고 그가 했던 선행을 기억하고 그가 했던 구제를 기억했던 걸 보면은 그가 어떻게 이웃들에게 살았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이 도르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은 신자는 가장 행복한 신자입니다. 선행과 구제가 많은 신자는 주님을 가장 생생하게 전하는, 실천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말에 있지 않고 선행과 구제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27절에 하나님의 경건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에 보니까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한 걸 쫓으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실족하면서 잘못된 반응을 보입니다. 목사님, 선한 일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거짓말이겠네요. 이렇게 뺐다간 사람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합니다. 아멘이시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악한 일 한 사람은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지금 본인이 구원이 없으면서 구원받은 줄 알면 너무 많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걸 지적하면 본인이 상처받을까 못하지만 많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는 열매를 통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는 손볼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산이 가난한 이웃들에게 많이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기세 아껴 쓰고 물세 아껴 쓰고 경비 줄여서 그것으로 이웃에게 흘러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도르가란 여자는 선한 일과 구제를 많이 했다고 하는 건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이고 제대로 믿는 하나님 앞에 제자고 사람 앞에 인정받은 균형 잡힌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르가는 그의 아름다운 외모와 착한 인격을 결혼을 통해 자기 개인이나 가정의 행복을 투자해 쓰지 않고 성경인 아름다운 여인들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가 많은 사람이 되려면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하고 좋아야 됩니다. 인사도 잘하고 교제도 잘하고 도움의 설교도 잘 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께 몇몇만 친하게 지내는 것, 이것은 절대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르가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과부들이 다 울고 나왔어요. 결국은 도르가는 누구에게 건설만 했어요? 외로운 과부들, 연약한 고아들에게 그의 손길이 많이 갔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힘있고 나보다 여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그건 아부하는 겁니다. 나보다 힘없고 어린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선한 일이고 구제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인정받지 못한 신앙은 그것은 누구한테 인정받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이웃에게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의 후배들이 와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집사님, 나는 집사님이 저의 신앙의 롤 모델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나는 어머니, 아버지가 저의 삶의 롤 모델이에요. 권사님, 나는 권사님처럼 살다 가고 싶어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뒤에 손가락질하고 나는 절대로 당신처럼 안 살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안 살아. 나는 절대로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이런 말을 듣고 산다면 그 사람은 명품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명품 인생은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도 누군가를 닮고 싶고 자아를 골라내고 가시를 걷어내고
울타리를 치고 끊임없이 자신을 갖고 나가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명품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이건 하나 알아야 됩니다. 혼자 사는 것 같아도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시골 목회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농촌 목회가 굉장히 낭만적인 것 같죠? 근데 막상 농촌 목회 해보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외롭습니다. 시골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합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재정이 없으니까. 그리고 설교도 이렇게 말씀을 못 알아듣는 할머니들 앉혀놓고 설교한다는 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천마산 기도원에 3일을 금식기도 갔어요. 금식기도 너무 힘들어. 3일을 못하고 이틀하고 막 구역질에서 못 견디겠더라고. 내려왔어요. 와,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 자꾸 자신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때 미국에서 제 후배한테 전화 편지가 왔어요. 그때는 뭐 카톡 같은 거 없을 때니까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선배님, 저는 미국에서 힘겹게 공부하면서 선배님이 저의 롤 모델입니다. 세상에 나를 모델로 삼고 있대요. 내가 이리 살면 안 되지. 정신을 번쩍 차리게 생겼어요. 누군가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고 누군가 여러분의 바르게 걷는 모습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때로는 외롭지만 때로는 힘들지만 꿋꿋하게 자기를 지켜나가면서 자기를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웃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명품 인생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소유가 넉넉하고 지위가 있어야 명품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도로가는 돈을 많이 모아놓은 사람이 아닙니다. 재능이 있고 지위가 있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환경에서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었을 때 그가 평소에 옷을 만들어서 옷이 귀할 때니까 옷을 만들어서 나눠줬던 그 과부들이 속옷을 가지고 나오고 겉옷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외로울 때 이분이 이렇게 해준 거라고 들고 나왔던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청지기 인생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 우리가 가진 지혜, 우리가 가진 재능, 시간, 건강, 물질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할 때만 내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보십시오. 그분 재산이 수조 원이라고 합니다. 수조 원.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라면 하나 못 끓여 잡수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김태선 목사하고 점심 항상 먹는데 맨날 같이 둘이 먹으니까 재미가 없어서 오늘은 라면 끓여 먹자. 그래가지고 식당에 둘이서 라면 끓여 먹었어요. 그랬더니 떡라면 몇 개 넣고 계란도 풀어놨더라고. 얼마나 맛있는지. 먹을 때 삼성 회장님이 생각났어요. 그 어르신은 이것도 못 드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 내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항상 물어보고 써야 돼요. 하나님, 이 돈 어디다 쓸까요? 하나님, 이 시간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 이 재능 어떻게 쓰면 좋죠? 늘 물어보고 그분의 감동을 따라서 물질을 흘려보내고 시간을 사용하고 재능 기부를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명품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쌓아놓은 게 내 게 아니에요. 들고 있는 게 내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 뜻대로 쓸 때만 내 것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구제하면 쓰고 남는 걸 구제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함께 쓰는 게 구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아도 쓰고 남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돈이 없어서 돈 벌려고 그러나요? 모자람을 느끼니까 돈 벌려고 그런 거예요. 아직 길을 쓰고 돈을 벌려고 그러잖아요. 쓰고 남는 돈으로 구제하는 게 아닙니다. 쓰고 남는 돈으로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시간 남아서 선교하고 내 시간 남아서 좋은 일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가는 것이 선교고 구제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배고프면 너도 배고프겠지, 내가 아프면 너도 아프겠지. 그래서 아픔을 겪어본 사람은 승화될 때 아픈 사람을 안아주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역자 복원주일도 왜 하게 됐냐? 제가 41살 때요, 욕심과 열심을 구별하지 못해서 쓰러졌어요. 4월 달에. 그래서 단에 서 있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25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그때를 아실 겁니다. 젊은 사람이 의자 앉아서 설교하고요, 일부 드리고 숨이 차서 양상동에 가서 그 공기 마시고 또 와서 2부 쓰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저를 업어서 차를 태워서 서울 경희 한방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탈진이래. 탈진, 번아웃. 아무것도 못했어요. 6개월 동안은 그렇게 살면서 주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 날 강원도 홍천 가서 산골에 가서 컨테이너 박스 얻어가지고 지내다가 내려오고 그렇게 6개월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교역자 복원제를 갖게 되고, 그래서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건강 관리하라고 이렇게 성도들이 교역자 복원제 해준대, 그것으로 딴 산 쓰면 어떻게 해요? 라는 저를 염려하신 분이 있었어요. 너무 고마운 말이죠. 근데 막상 여러분이 거둔 헌금으로 나를 쓰려다 보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의 부부의 건강검진 외에는 남은 돈으로 25년째 계속 나보다 어려운, 내가 겪어봤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려운 선교사들에게 건강을 시켜주시고 보약 지어드리고 그렇게 해왔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겪은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도와라고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삶이 언제나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우선순위가 정할 때만 우리는 이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에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인 이튼 칼리지가 학교가 있습니다. 이튼 칼리지라는. 이 학교는 600년 전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지금까지 총 19명의 영국 총리를 배출한 명문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자신만 아는 엘리트를 아예 키우지를 않습니다. 받아주지도 않고요. 이 학교의 교과 과목 중에서 영어 수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체육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과목이. 체육도 혼자는 체육 말고 팀으로 같이 하는 체육을 하게 하는데 아주 강하게 시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출세를 위한 것이 함께 사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어느 해 졸업식 송별사회에서 어떤 교장 선생님은 이렇게 훈시를 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자신의 출세를 하거나 자신만의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원하지 않습니다. 주변을 위하고 사회나 나라가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달려가 선두에 설 줄 아는 사람을 우리 학교는 원합니다. 이 학교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위튼 칼리지 학생들이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는 글자 3개가 있습니다. 첫째, 약자를 위해서. 두 번째, 시민을 위해서. 세 번째,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극단 이기주의 때문에 나라가 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이건 아주 나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웃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가 평안해야 내가 평안한 걸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나라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튼 칼리지에서 수많은 명문대를 들어간 옥스포드, 캠브리지 들어가서 이 아이들 머릿속에는 일찍부터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성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라에 총리가 나오고,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 가장 앞서가 많이 죽은 애들이 바로 이 나라, 이 학교 아이들입니다. 오늘 명문 인생, 명문 신앙 되기를 원하신 분들은 바로 가진 걸 나눠갈 수 있는 청지기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아놓고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진 걸 나눠 가짐으로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OK 사역 팀장께서 저에게 건의한 게 있습니다. 이 일을 같이 할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거절했습니다. 제가 누구누구를 지명하면서 가서 일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시고,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사람과 함께 그 일을 해나가십시오. 또 저에게 건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온 구제비가 꽤나 많이 모이는데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저에게 묻지 마십시오. 그 일에 관심 있는 사람끼리 모아서 같이 의논하고 같이 가난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운영하시고 결과만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이 바쁘고 분주하게 살지만 OK 사역팀을 통해서 우리를 중심으로 있는데 5km 이내에 가난한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바꾸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아멘이시죠? 돈이 없어도 공부를 못한 사람 없기를 바라고, 작은 자를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역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얼마 냈다고 나는 구제를 다 한 걸 생각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있는 걸 다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나눠야 됩니다. 쉬운 예로 성도님들이 저에게 과일을 사다 줍니다. 저 과일 다 못 먹습니다. 항상 제가 노래를 부릅니다. 여보, 나눠줘야 돼. 빨리 나눠줘야 돼. 왜? 제때에 못 나눠주면 나도 못 먹고 너도 못 먹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나누지 않으면 다 썩어버리고 못 쓰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옷도 나누고 가진 것도 나누고 재능도 나누고 자꾸 나눠야 됩니다. 아멘. 저는 태안에 매주 가면서 참 많은 걸 배웁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 후배 목사들이 다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 교훈기를 잘 몰고, 어떤 분은 삽질을 잘하고, 다 은사끼리 서로. 내가 아무 해준 거 없어요. 자기들 여자들은 밥에서 밥에서 밥 나눠 먹고, 누구는 나물 캐러 다니고. 그런데 서로의 재능 기부를 통해서 작은 농장들이 운영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교회는 손님처럼 왔다가 싹 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가진 재물을 나누고 물건을 나눠 쓰면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실천하는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명품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선행과 구제 하늘에 쌓아두는 복이 있을 것이고, 자녀들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명품 인생은 언제 결정이 나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가게 됐는가, 영혼 구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도로가는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제자, 사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의 청지기의 삶을 살았지만 그를 통해서 얼마나 영혼 구원을 얻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가를 볼까요?
한번 37절 보겠습니다. 37절 보면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 죽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그렇게 착하니 어떻게 병이 들어 죽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 병으로 죽지 그냥 죽는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죽을 때 병이란 걸 통해 죽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도로가도 때가 되면 병으로 죽는구나를 인정해야지. 또 뺐다고 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잠깐 어떻게 병으로 죽어요? 그럼 뭘로 죽어요? 병으로 죽는 거요. 그런데 여기서 한마디 좀 짚고 넘어갑시다. 사람은 누구나 말이죠, 착각이 빠지는 것 같아요. 장례집 가서도 너는 죽어도 나는 안 죽을지도 몰라. 에? 교통사고 나면요, 너는 사고 나도 나는 안 날 거야. 누가 암 걸리면 너는 걸려도 나는 안 걸릴 것 같아.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의 유명한 원로 목사 중에서 김동호라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은퇴를 하시고 얼마 있다가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폐암이었어요. 너무 충격받았대요. 평생 목회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교회도 잘 세워놓고 나왔는데 너무 충격받고 하나님이 섭섭하고 시험이 들더래요. 그러다가 첫 마디가 이런 말 했대요.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왜 하필 접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 한마디, 니라고 별 수 있냐?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나 다 아파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품 인생을 사는 사람, 명품 인생은 죽을 때도 하나님이 멋지게 쓰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성경 다시 보겠습니다. 37절에 죽었죠? 그래서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수세를 거둔다 그러잖아요. 수세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이제 이 칠성판에 놓고 반드시 묶어서 굳어지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순서 입관이거든요. 입관을 준비하고 있을 때 성경을 잘 보세요. 사람들이 입관을 준비하고 더루가의 장례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38절 보세요. 지난주 설교할 때 애니야를 중품을 거친 그 베드로가 어디 있었죠? 루다에 있었잖아요. 루다와 욥바는 가까운 데거든요. 사람들이 빨리 베드로를 초청해다 하고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도로가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사람들을 보내죠. 신부님 함께 갔죠. 그리고 데리고 왔어요. 그렇죠? 그럴 때 39절에 보니까 과부들이 베드로에게서 울면서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 만들어둔 속옷과 겉을 다 울고 있는 거예요. 40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모든 사람 바깥으로 다 내보내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시신적으로 몸을 돌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합니다.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떠났던 혼이 돌아와서 죽은 다비다 도루가가 일어나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서 도루가에게 또 한 번의 삶을 살아 제 인생을 덤으로 열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또 이 설교하니까 또 뺐다가 항상 뺐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목사님, 지난주에 애니야가 중풍병 고쳤다는 건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죽은 사람 살린 건 뻥 같은데요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엔 그래 중풍에서 살짝 고쳐서 정상이 되는 건 가능하지만 죽어서 시신을 씻어서 갖다는 사람을 살리는 건 그건 뻥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중풍 고치는 쉽고 죽은 살리기 어렵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걸 믿으시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건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도루가를 살려놨을까? 이게 중요해요. 왜 살려놨을까? 선한 일을 더 많이 하라고?
굳이 더 많이 하라고? 남은 재산 더 써라, 다 쓰고 죽으라고 불렀을까? 아니에요. 42절 보면 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이 온 요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마지막 명품 신앙을 영혼 구원의 도구로 쓰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옛날에 월표동에 있을 때요, 유재숙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짧게 있다 갔기 때문에 잘 기억 못할 겁니다. 태권도를 잘하는 여자였어요. 근데 그 여자가 어느 날 내가 신방 갔더니 그래요. 목사님, 저요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래요. 언제? 그랬더니 저 진짜 죽었다니까요. 그래요. 언제 진짜 죽으니까 부천 살았는데 공장에 다녔대요. 그런데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수세를 거둬가지고 입관하기 전이죠. 묶어놓고 수건천 덮어놓고 병풍 쳐놓고 있는데 살아난 거예요. 자기가 살아나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깜깜하더래요. 답답하고 뭘 천으로 덮어놨더래요. 그래서 막 움찔했대요. 태권도지 하니까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병 묶고 나갔더니 자기 공장에 친구가 하나가 자기 이제 시신을 지키고 있더래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냐 그랬어요. 아니 재숙 씨, 하나님이 살려놨구만. 그랬으면 덤으로서 하면 잘 믿어야지. 근데 다분안은 잘 안 된대요. 그러다가 다시 부천 이사 갔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건 역사 속에 많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도루가는 살아났을 때 남은 돈 다 쓰고 죽어라, 선행 더해라가 아닙니다. 영혼 구원의 도구로 그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몇 명이나 예수 믿고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나는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 살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명품 인생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명품 인생 되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단 한 번의 삶, 일생, 혼자 살 수 없게 서로 의지하는 인생, 나는 단 한 번의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갈 예정인가를 점검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평범한 한 여인의 성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선행과 구짐 쓰고 섬김과 봉사에 최선을 다했을 때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자신은 놀랍고 큰 은총을 경험하고 체험한 명품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도로와 같이 선행과 구제에 힘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될 수 있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화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경매장에 한 낡고 오래된 바이올린 하나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손을 안 댔는지 먼지투성이고 녹슬고 아주 칠도 벗겨지고 낡은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경매인이 그걸 들고 자 이거 살 사람 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산 사람 없어요. 그때 한 사람이 일실링료 그러니까 막 일실은 돈 1,000원이거든. 1,000원 그러니까 막 배꼽 짜고 웃는 거예요. 그것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경매인은 그걸 들고 있을 때 사람들은 아무도 사귈 사람이 없었습니다. 잠시 방 안에 침묵이 흐른 뒤에 한 노인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노인은 바이올린을 턱에 괴고 몇 번 활을 시험해보고 음을 맞추고 나서 그 낡은 악기로부터 절묘한 선율을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소리에 매혹되고 말았습니다. 아름다운 연주가 한 곡이 끝났을 때 방 안은 감동의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다시 경매인이 그 바이올린을 들고 값을 물었습니다. 사실 분 그랬더니 곳곳에 손을 든 것입니다.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나는 5파운드, 나는 10파운드, 나는 20파운드, 나는 50파운드, 100파운드의 경매가 끝났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을 가지고 사람이 사버린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어찌된 일입니까? 똑같은 바이올린인데 그 바이올린을 알아보는 사람, 그리고 그 바이올린을 잘 연주하는 그 노인 때문에 그 바이올린의 진가가 드러나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좀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가 어떻게 보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를 듣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평가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평가할 수 없어요.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명품으로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야 됩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사람이 뭐라 하든지 내가 나를 뭐라 하든 관계없습니다.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히면 우리는 명품 인생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흘러가는 물로는, 지나간 물로는 물병을 못 돌립니다. 바로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 붙잡히고 이 시간부터 성령의 말씀에 붙잡히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명품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한결같이 쓸모없고 무능한 존재처럼 나를 보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명품 인생으로 그분이 바꿔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